귀한 찬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이종익 장로님께서 장로님이 되신 뒤에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재하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마치 노래의 가사말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즐겨 불렀던 동요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노랫말 중에 울긋 불긋 꽃대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정말 울긋불긋 꽃대궐,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요. 우리들은 이런 봄꽃을 두고서 앞 다투어 핀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꽃들이 앞을 다퉈서 피겠습니까? 그저 평화롭게 또 서로 어울리면서 꽃을 피워내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 봄꽃들은 우리 모두를 아이들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언제인지 모르게 감탄사를 잃어버린, 감탄하는 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정말 눈부시게 피어난 봄꽃들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터뜨리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몇 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 창가 쪽에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을 만큼 마치 흰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활짝 핀 벚꽃들이 바람에 이제 휘날리는, 그래서 창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순간 떠오르는 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도 한번 시를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시인데요,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저 벚꽃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금방 지는 걸 보니까 화려하진 않아도 늘 푸른 소나무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 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벚꽃마저도 좋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변하는 세상 풍조를 보니까 변하지 않은 믿음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을 보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선한 다짐을 하는 복된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고향교회에서 저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오늘날 이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으로서
선생님 말이 참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도 믿지 못하는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그런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두 가지를 믿지 못한다면 다른 말씀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시는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요? 만약에 성경 말씀 중에서 참 믿기가 힘든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마음에 묻어 두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믿는 척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알 때까지 씨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디두모라는 말 대신에 쌍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인데 모두가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마에게는 디두모라는 말 외에도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여져 있었는데 의심이 많은 제자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붙잡아서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어느 한 집을 택해서 숨어든 제자들이 모든 문을 잠가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를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모든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언제라도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두려움에,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믿음의 문을 닫아 걸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를 건네십니다. 아마 이 예수님을 뵈면서 제자들은 긴가 민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번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아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를 떠올렸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으리라 짐작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마에게는 몹시 아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의 동료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도마는 도무지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마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자신이 없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도마로서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도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 있겠군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터이죠. 그런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일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고 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동료라고 해도 그들이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도마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하나를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무모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 여드레가 지난 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 문을 잠근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같은 인사를 하신 주님께서 대뜸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필시 못자국 난 손을 도마에게 내미셨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도마에게 내보이셨으리라 짐작이 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대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셨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은 언제라도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12제자가 있었지만 주님은 도마가 가진 마음을 아시고 도마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도마야,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 어찌 부활이 쉽게 믿겨지겠니? 내가 나의 부활을 믿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아라. 의심을 떨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손을 내 옆구리 깊숙한 곳까지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네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정말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았을까요?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집어 넣으셨을까요? 성경은 도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만약에 저에게 제 생각을 묻는다면 저는 도마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마의 손가락을 당신의 못자국 속에 집어 넣어서라도, 도마의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 넣어서라도 도마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앞에서 도마는 굳이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아도,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도마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도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과 의구심을 단번에 녹였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내 상처를 얼마든지 만져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저 땅속에 있던 뜨거운 마그마가 화산으로 분출하듯이 도마는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28절인데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두고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빛나는 고백을 가장 의심이 많았던, 끝까지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던 도마가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큰 역설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의심을 떨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한마디를 보태십니다. 오늘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마와 다를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도 말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그런 체험이 없으면 나는 주님을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의 정직한 마음은 도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래서 의심을 가진 사람에 머물지 말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 오늘 도마에게 주신 말씀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도마와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셨던, 옆구리를 보이셨던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또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제자들처럼 혹은 몇몇 증인들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믿게 된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아니, 같은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보다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과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말하는 신학 사이에는 쉽게 메꿀 수가 없는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설교문이었더랬는데요, 그 중에 한 문장이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문제로, 도마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는 분이 있다면요, 의심, 의구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신앙이란 의심을 마치 수술을 해서 이렇게 암을 제거하듯이 제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해가는 용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절벽은 나누어서 건널 수가 없다. 맞습니까? 절벽은 내가 저기까지 건너뛸까 두려워도 그렇다고 나누어서 건너뛸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못자국 난 손을 보아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인도로 떠나는 이 도마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그가 간직한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도마는 주님 앞에 의심했던 자기 자신을 인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심을 어떻게 떨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씨앗처럼 안고 가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가락을 볼 때마다, 자기의 두 손을 볼 때마다 그걸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지 않고도, 창자국에 넣지 않고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뵙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도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앙금처럼 남아있는 의심과 의구심을 모두 떨치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주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